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지식과 규칙과 전통보다 더 귀한 것을 지켜 행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일을 더 사모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자유가 교회와 사회를 이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날마다 힘을 쓰고 또한 고민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과 분쟁과 같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글로에의 집에서는 소문으로 들리웠고 교회 내에 있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답장을 하며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대답해 준 내용에 결혼과 이혼과 할례자, 무할례자, 부부 생활 등의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는 답변 중에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답변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그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임하는 마음, 자세,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하는 이 답변은 사실상 성도들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 줄 내용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과거의 이교도들이 우상에게 고기를 바친 후 그 고기가 남은 그 조각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였고 사회적인 행사, 가정적인 행사였습니다. 당시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도 신전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렀었는데 거기에서 교인들이 초청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전 제사 후에는 제사 후에 음식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집으로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신전제사에 초청되었을 때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신전 음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먹어도 될까라는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은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기에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습니다. 또 이건 단순히 음식 먹는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기존의 습관들 중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라는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리스도의 자유의 근거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도 합니다. 누군가는 우상 제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일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먹어도 된다는 이들은 이방인 출신 교인들로서 자유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던 이들이고, 안 된다라고 하던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로서 우상의 제물은 엄격하게 금하던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이들입니다. 이런 두 의견이 대립을 하고 분쟁이 그치질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 사도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 우리 모자르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인들의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난제들, 오늘의 말씀을 예로 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먹을까 말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지식이 있지만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움을 알려줍니다. 이건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내세우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오류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걸 지식의 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지식들을 지녔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보다 지식을 쫓았고 문제를 생각하는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음을 이야기했고, 2절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 즉 정작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훈합니다. 4절은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감을 얻는 말로써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저들이 스스로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자처하며 예배를 받으려고, 제물을 받으려고, 화목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신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 땅의 신이라 불리우는, 주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고대 세계에는 신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존재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신이라고 부르고 주로 모셨습니다. 이건 모든 시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신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동시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직 한 분이심을 전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에 따라서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와 제물들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번에는 그런 진리들을 토대로 우상제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하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일단 모든 이야기가 다뤄지기 전 가장 우선적인 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제물을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확신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든 우상이 세상에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고민할 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되고 고민하고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다 가진 지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였던 지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들의 입장 또한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입니다. 말씀에는 누구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내가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그 은혜를 이 교도들과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마음을 다 저버리지 못한 이들이 우상 제물을 먹을 때 꺼림직해 하면서 마음에 두고 그 제물을 먹는다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양심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미신의 옛 관념 때문인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신념을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 일부의 말에 우상제물 같은 걸 안 먹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먹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행사할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권위와 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시험 들지 않도록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가 우상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은 신전에 가서 가정과 또 사회의 행사들을 치르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전에 간다라는 것, 그 재물을 먹으러 간다라는 것이 마냥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은 허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물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희생 제사와 우상 숭배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사회생활, 가정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죄악이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신전에서 음식을 먹으면 믿음 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았을 때 성도가 용기를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고린도 성도 중 믿음이 강하다라고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이들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믿음 약한 자는 그냥 성도 중 하나라고 넘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의 교회의 지체 그리고 형제입니다. 즉 이렇게 동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믿음의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죄를 짓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사도 본인의 경우엔 이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먹는 음식 때문에 동료 성도들이 만약 걸려 넘어진다라면 그걸 막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목사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시작하실 때 성경의 근거와 함께 돼지고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못 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느냐 라면서 위축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께서 식사 자리를 일부러 피하시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애써서 식사를 준비하고 다 같이 돼지고기 반찬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이 때문에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처한다면 너무 만에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라면 교회를 위하여서라도 돼지고기를 먹어서 성도님들께 편하게들 드시라고 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설교는 목사님께서 하셨으면 조금 더 이 바울사도의 진심이 전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 때문에, 그 잘남 때문에 성도들이 멸망한다라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를 통해서 교회에게 바른 교회를 이뤄가라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며 바른 지식과 바른 교훈으로서 거룩한 생활과 삶을 결단하고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습관들이 신앙과 타협이 되어서 악한 일들, 악해 보일 수 있는 일들, 세상이나 믿음 약한 교인이 보면 시험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생활과 삶을 점검하여 세상의 본이 되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게는 본이 되어줄 수 있고 믿음이 없고 약한 이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노력하며 세상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거룩하게 이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를 따라 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일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존재들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저희의 살아가는 이유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거룩하기를 힘쓰고 거룩함을 가르치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위하여, 저희가 거룩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하여 저희의 것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